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큰 사랑을 베푸시되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주셨나이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고서도 너무 큰 사랑이라서 측량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종말의 세일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될 줄 믿사오니 강하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예수님의 피와 말씀 세일과 동방 역사 전삼년만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은 예언 성취 전 3년 반 역사와 공중재림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측량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야곱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 도를 찾아가서 알고 찾아오는 역사가 이사 2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측량을 못 받으면은 야곱의 도를 안 떨어지면은 3장까지 심판해버리고 5장에서 성민이 하받을 일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교회가 마귀를 따라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아담과 뱀하고 싸움을 붙였더니 아담이가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큰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준 동산을 100% 뺏겨버렸어요. 그래 불쌍한 사람 됐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쫓겨나서 죽었어요. 그 다른 아담이 와야 되는데 4천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려면은 그 예수님 오시는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요. 마귀가 어둠이 50%, 여자 후손들 족보가 50%. 우리 손이 두 개잖아요. 오른손, 왼손. 두드려 패면 소리 나죠. 박수 치면은 똑같은 겁니다. 좌우가 싸워요. 6,000년 싸웠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 이김을 줘서 이기지 인간은 100% 실패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자시 전적 부패됐다. 그 칼빈 선생님이 바로 찾아냈어요. 우린 전적 부패, 100% 부패다. 쓸모가 한 군데도 없다. 다 어둠에 깊이 빠져버렸다는.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흑암 세상에 와서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춰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2000년 역사고 이스라엘 중에 이제 측량받는 사람 어떻게 측량받느냐?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4,000척을 측량해서 신부를 삼는데 이 땅을 상속해 나눠줍니다. 12지파에게. 자, 모든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그 책을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줬잖아요. 그 예수님은 받은 책을 열어보니 내용이 이래요. 핵심이 11장인데 다른 천사가 이를 친다. 10장에서 약속 공개인데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나간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았다. 4대같이 외치는데 7 우리가 바라더라.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영하나 이 책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먹어봐. 먹어보니 이번 단테 배가 써요. 근데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써도 그래 포기하지 말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예언하고 나 만나자 하는 것이 11장 여기 12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표 종님이 계시록 원본 해석을 받았는데 1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예언 성취인데요. 총론, 예언을 성취하면 예언자가 예언을 마친다.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는 알려지고 11장에는 마치는 반면에 응하여진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 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였고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은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7절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하였다. 본문 해석 1절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능력의 지팡이다. 해석,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함은 해계 문을 거친 자에게, 그 중생받은 자죠. 해계 문을 거쳤다. 내가 죄인을 깨닫고 눈물이 났다. 내 감정의 눈물이 아니고 성령의 눈물이다. 눈물 났어요? 해계 눈물 났냐고요? 잘 안 들려. 스피커 올릴까? 크게. 해계했어요? 많이 났어요? 조금 났어요? 많이 났지. 죄가 많이 씻으니까. 그래서 해계 눈물을 거친 자에게 예언의 비밀이 알려진다는 것이다. 2절, 거룩한 성을 저희가 3년 반 동안을 짓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희 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수정 3년 반 기간을 가르치킵니다. 3절, 두 증인의 뜻은 두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두 클럽이 된다. 감람나무 역사에 대하여 성서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편 52편 8절, 푸른 감람나무는 다윗 땅을 가르치미니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을 인하여 끝까지 참으며 사랑으로 대한 것 같이 사랑에 종된 자는 자의 역사이다. 그 다음에 베옷은 무엇이냐? 베옷의 뜻은 회개 운동을 뜻합니다. 두 촛대는 무엇이냐? 성령이 계신 교회이다. 5절, 불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을 말함인데 원수 사탄을 방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같이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 되는 것이니 초인간적 역사이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강력한 태도를 말합니다. 예언할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두 감람나무는 은혜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택한 종들을 통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5개월 동안 재앙으로 이 땅을 칩니다. 7절,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두 종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8절 9절의 해석은 소돔과 애굽은 멸망의 도성을 가르칩니다. 두 종의 순교신은
주 재림기라 합니다. 또 10절 원수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예물이 왕래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큰 변사를 말합니다. 14절 둘째 하는 지나갔고 한 것을 보면 11장에 되는 일은 9장에 두 가지 하가 올 때 되는 일이다. 15절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심판의 시기가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암시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말세의 비밀, 즉 심판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순의 역사가 자라났으니 모든 구약 성경이 종말론의 90%인데 종말론이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이제 계시록의 종점인데 총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때는 우리 모델이니까 거울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쳤어요. 근데 우리 말세 종들은 종말의 변화체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 자유권을 줬어요. 그것이 5절인데요. 그러면 1절에 지팡이 가득할 때는 측량하는 잣대지요. 구약에는 포면적인 것은 땅을 지을 때 줄자로 재고 또 막대기로 재고 지팡이로 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지팡이, 말씀이 측량줄입니다. 다림줄, 측량, 또 먹통, 먹칠, 표시를 한다, 표시를.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 종이냐 둘로 갈라세우는 건데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지팡이는 노인들이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또 환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우리 이 땅에서 불안전한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지팡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이 내 의지다. 내 만세 반석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지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뿌리다. 내 능력이다. 하도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요. 다윗의 주변에 사탄이가 진을 쳐도 사울왕이 장인이 아들놈이 다윗은 겁먹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호와가 목자지요? 이 세상은 뭐요? 나그네, 애굽이죠. 이 애굽을 치고 나가야 되지 애굽과 손잡으면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안이란 것은요 바깥의 반대가 아니죠.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고통을 줬는데 사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도 몰랐는데 갈릴리 빛을 받고 보니 살판났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율법의 공고에서 나 건져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가 없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예수꾼들에게는 소망장입니다. 소망입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율법 안에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율법을 걸머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렇게 부활도 못 믿잖아요. 그만. 근데 이상하게 막이란 놈이 안식일은 7일이니까 믿고 부활은 믿어 8일은. 이 앞뒤가 안 맞아. 하나도 한 개라도 안 맞으면요 재앙에 가는 거예요.
예언을 100% 믿으지 99%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오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 선지서를 폐하는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지는 것이 떨어짐보다 지구가 없애기 더 쉽다 했어요. 이 지구와 율법의 그 한 글자, 핵 글자, 이 점 글자거든 해부려 말하면요.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지구가 없애기 더 쉽다 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이 율법의 주요성에 대해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요, 성경이 거짓말 돼요.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시기를 갖죠. 시간. 그 율법의 사용 기간은 세례요한까지 끝난다. 그렇게 세례요한에는 이제 시대 바꿈.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엘리야 사명인데, 그 후부터는 무슨 후부터? 세례요한 딱 출생해서 예수를 소개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바통이, 율법의 바통이 예수께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엄한 진노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택한 자만, 영적 야곱만 예수 통해서 천국 가고,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핵은 점이거든요. 글 썼을 때 핵 알아요? 핵 알아요? 핵 작은 점, 핵 이렇게 점 찍는 거. 핵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이고, 어떻게 말씀 이해해야 되나. 이 천지 5대양 6대지가 없어진 하고 율법의 점 하나 없어진 하고 어느 게 더 크냐 할 때 율법의 핵이 더 귀하다. 이 지구는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건세에 대해서 강조점인데, 그래서 인자는,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성경이 번역이 많아요. 또 번역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막 성경 헷갈려요. 현대말 성경, 옛날 말을 현대말로 건져. 그 뜻은 똑같아요. 단어는, 말은, 음은 달라도 내용은, 뜻은 변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 성경 번역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 나라 말로. 그 어떤 나라는 가면요, 해석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발 신고 다니죠? 신발 없는 나라도 있어요. 신이 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례요한이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했는데, 신을 모르는 나라 가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그대로 했단 말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로 들기 감당 못할 사람이다. 또 어떤 번역에는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예수님 발에는 손도 못 댄다는 거요, 세례요한이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미개인들은 신발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몸이 1000kg인데 신발이 한 50kg 되겠다. 그리고 세례요한이가 장정인데 예수님 신발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건세와 세례요한 율법의 건세는 비교가 안 된다. 차이가 많다. 그런 뜻인데, 그걸 이제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가시고, 기록된 대로 마치고, 또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일은, 이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일을 당신이 알려주고 하시는데, 사람이 끼어들어서 조금 해석을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안 고칩니다. 본문대로. 알았어요? 우리 20세기에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이 제일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표종도 개역을 받고 우리도 개역을 보는데,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정확무호다. 성경은 무호다. 무호. 그 틀린 게 없다. 100% 아버지 말씀이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요,
성전 제단을 청량하는데 어떤 사람? 경배하는 사람.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경외, 경배. 100% 머리 숙였다, 무릎 꿇었다, 입을 안 열었다, 머리 안 들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아버지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뭐가 틀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무조건 성경에 복종하라. 자, 이 특별히 오늘 11장은 예언성취 1260일인데 1260일이 날짜입니다. 날짜. 하루 이틀 쳐서 1261. 예? 해수는 3년 반이고 달수는 42달이고 때로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이렇게 나눕니다. 42달인데요. 이게 유대나라 달력으로 한 달을 30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고 지금 예수 피로상 교회 왔더라도 계시록 시대 와서 계시록 예언의 등불을 밝혀놨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재림주를. 그렇게 초림주를 만날 때는 갈릴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를. 그 갈릴리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 당시에. 예? 인간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개들이요, 개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 지나갈 때에 수로보니게아에 사는 가나안 여자, 그 이방인데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고 죽게 생기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안 들었어요. 지나가요. 사람 취급 안 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자녀의 떡을 말이야. 저 개들에게 주면 안 되잖아, 개. 그 여자가 개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개다, 이게. 그렇게 여자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했었다. 내가 개라는 거야. 그 우리도 과거에는 개야. 이방은. 유대인만 하나님 자녀지. 자녀 특권이 있지. 성민이지.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개들이 사는 곳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여자 전도할 때에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저 사마리아 사람 아니요.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생수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소가성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를 줬거든요. 그렇게 갈릴리 해변은 900년 동안 이방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솔로몬 범죄의 타락의 결과로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인간의 결정을 못 짓습니다. 예?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바리새 교인들이 뚝뚝 다 떨진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어요. 자기 예수,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편에 볼 때 얼마나 괘씸하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버지 왜 날 버립니까? 날 버려도 이게 더럽게 버립니까? 왜 날 이렇게 무시하고 죄인들이 내게 돌을 던지고 춤을 뱉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시편 22편 6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가 됐어요 지금. 예수가 벌레로 지금 짓밟히기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무나 안 줘요. 택한 잔만 먹고 불택해 하는 걸려 넘어지라고 일부러 예수를 볼 품이 없어요. 예수님 모델이 그 모양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그렇다면 재림 예수도 아무나 못 믿어요. 선택을 받아야 성령이 잡아당겨서 비밀을 알려줘야 믿지. 인간들은요 100% 걸려 넘어지 생겼어요. 왜? 말세종이 제대로 사람 노릇합니까?
모두가 걸림돌밖에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사람 보고 성경 믿으면 큰일 납니다. 본문대로 따라가야 되지. 성경이 그렇다면요, 죽이든 밥이든 가는 그 사상이 진리 사상이지, 사람이 근사하다, 잘생겼다, 그건 바리새교인이죠. 형식 외식을 잘하죠. 머리 잘 다듬고, 옷도 좋은 거 사입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절대로 죄인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유태인들이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원수야. 예수님은 거지 찾아가지, 가부 집에 가지, 밥 얻어먹지, 저는 맞질 않아, 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는 진리야.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진리가 거룩한데 거룩하시지 왜 그냥 죄인 찾아왔기 때문에 죄인들 살리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 옆에 가까이 왔지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듣고는 판단하면 오판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알았어요? 지령에 대해서 따라가야 돼요. 지령이가 돼도 쫓겨나도 시온이 더럽게 돼도 얼굴이 타임보다 상해도 따라가야. 그게 뭐냐, 모락의 역사예요. 그래, 7명 모락의 신이 있죠. 모락의 신이 와야 성경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깨닫게 하고 불택자는 딱 걸려 넘어지게. 그게 이사 8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 누구한테? 애기한테. 애기 이름 뭐요? 마엘선 하스바스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그 안 걸린 사람은 14만 4천 명 찾아가는 것. 그게 11장에서 뿌리에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모습이 유명하다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다 따라오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일 찌그러져 가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안 따라가는 거. 그게 모락이란 말이에요. 감춰놨다. 알았어요? 감춰놨다. 땅속에 감춰놨다. 지령이 있다. 그 말이죠. 자,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미 갈라졌어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 뱃속에서 나와서도 한 아버지 씨를 받아도 영적으로는 에서는 막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아닌지 바뀐지 성전은 건물도 있고 이제 마음도 있는데 성전이 두 가지거든요. 외적 성전의 건물이 건축물. 이 건축물을 하나님이 성소라 했어요. 그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는 눈에 보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지었어요. 눈에 보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스레바벨 성전 지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외적인 성전. 그래, 성전에 와서 양 잡고 소 잡아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둘로 갈라져요. 그 오늘 건축물에 다 예배당 아닙니까? 교회당이죠. 교회 터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갈라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버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피곤하고 졸고 밥 먹을 때는 졸음 다누더니 성경 들을 때만 졸음이 쏟아진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 측량은 진리로 말씀으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고 성경 방마당은 아주 모순한 인간이라. 그게 잣대도 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무리 다림줄을 쳐도 잣대가 안 먹혀. 튀어나와. 아무리 선을 그어도 선이 안 그어져. 왜?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버렸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 시험만 와. 자꾸 눈에 걸리는 것 많고 의심만 생기고 그 결국은 5개월 뚝 떨어져 버려요. 측량을 다 받으면은 4,000척을 받아야 돼. 물이 가슴에 올라와서 물이 나를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 지금 물이 어디 발목에 왔어요, 무릎에 왔어요, 허리에 왔어요. 하여튼 1,000척 해서 발목에 물이 찰박찰박 그런 정도요? 말씀 정도가. 그러면 내가 말씀 따라가요. 말씀 날 데려가요. 그게 문제요. 예? 말씀이 날 데려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날 끌고 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가잖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이 나를 끌고 가야 자꾸 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기분 좋다, 힘이 난다, 재밌다 하고. 아이고 전도했더니 막 땀만 나고 막 힘만 빠지고 배만 고프고 막 죽을 지게 가봐요. 그 아직 전도의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맛을 봐서 순교까지 전투했다. 순교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뭐요? 죽적이. 이거는 이제 청량 못 받은 교인들인데 이방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그게 13장 수정통치. 푸틴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은 첫대교회, 그 피로상 교회인데 영혼은 예배 드렸죠. 육체가 지금 버림당하는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후 3년 반, 그 다음에 3절은 전 3년 반, 합하면 7년, 한일에 7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시록 22장에서 11장이 한복판이죠. 핵심. 11장에서 주님 공중에 만나야 되지요. 못 만나면요. 12장 6절로 예비치러 가는 종족이 돼요. 자, 3절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두 테프락했죠. 두 감람나무 다윗을 말했고, 그렇게 대표종,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다음 스가랴 4장에는 감람나무 두 나무 성전 좌우에 기름을 발랐더라. 신으로 된 역사라고 했죠. 그렇게 두 증인에게 그렇게 이사야 59장 18절 서방에서는 두루 떨고 해돋는 동방에서 신이 임한다. 동방사람 이사야 19장의 한 구원자 동방 독수리 동방고레스 동방에서 출발해. 왜요? 에덴이 동방이기 때문에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방에서. 그래서 47장 성전 동쪽 문 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남쪽으로 물이 흘러가다가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북쪽으로 가서 끝난다 했어요. 그 대한민국이 세배장막 동방인데 전 우편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내려가. 남편은 미국이에요. 남방은 미국이. 남방이고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는 5개월에 북진해서 북방에 가면 청량이 끝난다 했어요. 동방 역사 순서가 방향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천척은 한 1년 정도 되냐. 1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하루 3번을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3, 3은 9, 900번이지. 300일. 뜻대로 빠지는 시간도 있고, 대충 해서 1천척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3천척은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6개월이니까 또 1천척 하면은 4천년, 4천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물 속에 빠져 죽는다. 그 말이요. 말씀 속에 빠져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히는 사람은 불택자들입니다. 교회 나와도 한란시대 불택자. 그게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 인을 무시한 사람, 그 학개서를 무시한 사람. 학개 2장 6절에 보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는 만국 보배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때 만국 보배가 이 재단 오신다. 근데 바울 사도도 학개서를 깨닫고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모세 때는 시내산만 진동했는데 우리는 하늘도 땅도 진동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편지 썼잖아요. 학개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동이 없다. 지진 나고 태풍 불어도 피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데 가는 사람은 죽적이 교인이다. 죽적이. 그래서 오늘 WCC가 지금 평양 열차를 김정일이 허락했다 해. 가서 아주 잘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련을 돌아서 지금 중국 거쳐서 암도강 건너서 한강 건너옵니다. 지금 부산까지 가요. 그 차가. 그 다보시 차가 온다니까요. 다보시 열차가
신문 안 봐서요? 뉴스 나오는데. 자막이 나와. 일반 방송에서도 WCC가 한반도 온다는 거. 열차 타고 온대, 열차 타고. 대륙을 거쳐서. 이것들은 전부 죽적이들이요. 죽적이들. 그러고 알곡은 절대로 하와 같이 뱀을 안 따라갑니다. 알곡은 성령이 지켜서 끌고 가요. 강권으로. 택한 사람은 타협도 못하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일곱 다음에 뭐요? 야달이지. 그게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고 악인은 한 번도 못 일어나. 악인은 한 번 팍 쓰러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악인은 언제 쓰러지냐? 아마겟돈에 가서 팍 쓰러져. 의인은 그 전에 자꾸 고통 대적에 막 시험하니까 잘 넘어져.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 것을 보인 것이 구약 사람들이요. 예? 솔로몬이 몇 번 넘어서요? 999번 넘어졌지. 넘어져. 그 넘어지는 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안 넘어지면 그게 문제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죄 안 지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예? 생각을 돌려봐요. 하나님 만든 선악과를 이걸 먹어야 내가 구원하러 가는데 이거 안 먹는다면 큰 문제예요, 지금도. 하나님 편을 볼 때에 아담아, 해와야, 먹어. 내가 늘 업으로 갈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담은 몰랐지요. 해와도 몰랐죠. 내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업으로 올 줄 몰랐죠, 저는. 그래서 양의 가족을 입은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죠. 양의 가족이 세상 제일 그런 어린 양 예수가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살릴 의무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아담 다음에 누구요? 족보가 하나님. 하나님 밑은 아담. 이렇게 생명계통에 갔다니까.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오늘 재림주 올 때에 쓰임받는 철장과세 종들은 3절의 핵심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무슨 건세일까요? 자, 성경의 건세는 신약의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리라. 자녀 건세 준다. 여러분, 자녀 건세 받았죠?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거는 믿음은 선물이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곱을 하나님이 왜 허물과 폐역을 안 보는지 아십니까?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안 본다 했어요. 민수기 23장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럼 야곱의 허물 없습니까?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장 넘겨버렸어. 어디로? 예수께로. 야곱의 죄를 예수께로.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요? 예? 33절.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야곱의 왕인데 성령 대박하면요. 가만히 있어봐. 쳐다보고 하면 한 달 넘었어. 못 찾아. 그러니까 중요한 성령은 다 입력을 시켜요. 예? 옆을 적어놨다가 자꾸 보면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곱의 죄만 거머졌지 에서의 죄는 손도 안 돼요. 예? 그 불택자는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선택 6이 두 가지 방법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선택 자격이 산 게 아니에요. 자격 없어도 선택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려고. 그 불택한 사람들은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래도 원망 못해. 왜? 하나님 버렸는데 할 말이 있나? 질그릇이 토기장에 보고 토기장에 당신 말에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똑같은 질그릇으로 쟤는 쌀단지 나는 왜 똥단지 만드냐고.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야 질그릇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한 잔 맞아볼래? 탁 때리면 똥단지 깨지면 똥단지도 못해 이제는. 알아들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창조 선택의 원리를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미리 알았지. 미리 선택했지. 그래서 불렀지. 그래서 피를 발라 의롭다 했지. 그 다음에 성령 보내서 열매 맺지. 성령 열매, 영화롭게 했다. 5가지. 이 구원의 서정이, 순서가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불렀어. 예수 이름으로 불렀어. 그 다음에 의롭다 했어. 십자가 앞에 와서 의롭다. 네 죄를 네 예수가 졌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너는 공짜로 의인이 됐다.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시켜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런 가사 곡 성가를 주셨다. 그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못해. 난 할 수 없어요. 못해. 내가 한다니까. 예수가 한다니까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 1260일이 핵심인데요. 이 1260일을 둘러싼 앞에 연대 날짜, 뒤에 연대 날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입니다. 70일에는 490년. 근데 세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인데 예수님이 정하신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교회를 들어서 종말을 그림자로 세우는데 70일의 출발이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 사스방 7년이 BC 예수 나기 전 457년이요. 거기서 7일에 지나와 49년을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성곽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까지 430년은 종교 암흑 시대 아무리 역사를 안 해요. 휴식하는 거예요. 그게 62일이에요. 62일에.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는 69지요. 69를 계산해 보세요. 곱하기 7 해가지고 457에다가 빼면요. 남는 것이 26이야. AD 26년. 그렇잖아요? 그게 신학이 왔어요, 이제. 그럼 예수님이 26인데 본 나이는 30세야. 왜? 예수 탄생이 BC 4년으로 갔기 때문에 연대가 4년 차이가 나요. 본 나이는 30살인데 성경 연대 나이는 26세에 마태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의락했어요. 그래서 3년 있다가 십자가에 정월 14일 날 6월절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29년 정월 14일. 본 나이는 33세 정월 14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중 오시기 전에 앞에 1260일이 예언하고 공주 만나야 돼. 그게 다니엘 10장에서 세일의 전쟁이 끝나는 것은 정월 24일이야. 거기서 1260일을 뒤로 빼면은 8월 15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4년도에 우리가 7월 달에 다니엘 강의를 썼어요. 이상하지요? 자꾸 다니엘서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서 역사책을 갖다 놓고 나 역사책도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칠곡에 살 때인데 고령을 찾아갔어요. 대구 옆에 고령 가면은 민명수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경찰 출신이고 그분이 일본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적이 많아요. 역사책에 가서 일주일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다니엘서에 대한 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강의를 썼는데 다니엘 4장을 딱 보니까 답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은 알고 있어요. 땅 조각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 밑에 짐승들이 다 붙어 사는데 순찰자가 나무를 잘라라 하는데 자를 때가 12달 후에 그 꿈대로 잘렸는데 7대를 지나가서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계시란 말이죠. 그게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가 들어가서 해석해 줬어요. 왕이요. 이 땅 중앙 나무는 당신이요. 당신이 앞으로 쫓겨나가지고 7대 7년 있다가 돌아올게요.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 해석하고 다니엘 4장 29절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이 예언은 2번이거든요.
포면과 이면인데 그 당시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왕이 미쳐버렸어요. 왕이 미쳤어. 정신병 들었어. 그래서 집안으로 나갔어. 돌아다녀. 7년을 돌아다녀. 이제 나중에 정신이 와가지고 돌아왔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참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미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손톱은 새발톱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이발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7년을 미쳐서 노숙자로. 그래 12달 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왕이 미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깨닫고 12달 될 때가 7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74년도 7월달이니까 75년도 7월달이지 12달이면 그렇게 깨닫고 다니엘서를 맞춰보니 10장의 세일에 끝난 날이 주님이 여기 11장 계시록 11장 12절 공중은 그날이요. 예? 계시록 11장 12절 공중은 날이 다니엘 10장 4절에 히데게 강가에 다니엘 봐서 그 예수를 묵시로 그 막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쓰러졌다고요. 힘이 쏙 빠져버렸어. 사도 요한이도 예수를 밥 먹으면서 봤지요. 무슨 날 봤어? 무슨 날? 토요일 날이야? 일요일 날이야? 일요일 날. 예수는 토요일에 땅에 묻어서 안 써요. 꼭 주의 날. 주의 날이 오순절 날이요. 성령 강림절. 전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3절에 쓰러졌어. 예수님 맞긴 맞는데 음성도 맞는데 모양이 달라. 머리는 양털 같고 얼굴 햇빛 같고 눈이 빛서 볼 수도 없고 흰 옷을 입었는데 금띠를 가슴에 띄었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옷이 막 발에 끌려 만왕의 왕인데 어째 저렇게 전에 변했을까. 얼굴도 못 들고 힘이 빠져 요한이 쓰러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했어. 야 일어나. 네가 당연히 쓰러지지. 너 원죄 때문에 너 선악과 네 몸 있잖아. 너는 날 못 보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요즘 사도요한 같은 목사가 많잖아요. 다 우리는 사도요한 계통인데 그냥은 쓰러지지요. 그러니까로 7장에서 인을 쳐야 되지요. 인을 쳐서 몸을 변화시켜야 신랑이 만날 수 있지요. 신랑을 신부가 못생겨가지고 죄가 많아서. 예? 그래서 너무 정확해요. 74년 역사, 75년 역사가요. 그래 알 같은 노인이 전화 왔어요. 그 수르바벨 성계 왜 아니 가만히 있는 거요? 언젠데요? 75년도 나간다 하더니 아직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참 말하다가 그 옆에 최목사 좀 바꿔봐요. 옆에 최목사 없어요. 내가 최목사 이렇게 그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 나이가 많아 그런지. 그게 왜 나간다니 안 나가고 있나 이 말이죠. 그런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 나가면요 말 따라올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있어도 어디 있어도 분명히 대표 재단도 종이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게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꼭꼭 감춰놨다. 그래서 이사 41장에 지뢰 같은 야고바 45장에 내가 너를 감춰놨지. 숨겨놨지. 비밀로 49장에 전통에 감춰놨지. 자신도 모르는데 자신도 기다렸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빨리 내보내주세요. 가만히 있어. 북방 올 때까지. 이렇게 강건 역사란 말이죠. 이 전삼년 1260일이 출발이 1975년 8월 15일이요. 그 70일에도 출발했지요. 세일에도, 이 세일에는 21년인데 이 목사님이 계시록 해서 받았어. 그게 세일의 출발이요. 그래서 예표적은 2일에, 수는 한일에. 그래서 37은 20일, 세일의 큰 전쟁. 그래서 두 증례 건세를 줬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슬픈 포증이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전삼년 반. 근데 전삼년 1개월은 중앙제대에 나왔어요. 이사 19장 19절에 실험받는 재단, 전투에 감춰진 재단. 근데 실행기를 거쳐서 계시록 9장에 5째나 버린 실행기거든요. 마귀는 악마 특세, 악마는 최고로 강하고 야곱은 최고로 약하고 그래 지약 강성이라. 제일 약한 놈하고 제일 강한 것부터 언제 초막절에. 근데 약한 것이 이겨.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모세가 약해요. 애굽이 약해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약하지. 모세가 애굽 왕을 굴복시킬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 수르바벨 제단이 푸틴을 무릎 꿇고 절 받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 아시지. 그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절 받았잖아. 우리 형님이
형님이 절 받았으니, 따라 형님이 바벨론에게 절을 받았으니 동생도 받는 거야. 이 합법이야. 합법이 성경 합법이요. 불법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미 절 받아놨어. 징조도 먹고 있잖아. 히스기야한테 아수르 왔잖아. 하룻밤에 다 송장됐잖아요. 근데 왜 징조를 왜 줍니까? 그 당시 사건 끝났으면 끝난 것이지. 아니야. 그거는 꿈이고 진짜는 종말이기 때문에 쌀밥 먹고 기다려. 오늘 밥 먹을 거요? 죽 먹을 거요? 마음대로야. 죽 좀 먹어. 살 좀 빼야 돼. 뚱뚱한 사람은 죽만 먹고 살 좀 빼고, 응? 바짝 마른 사람은 쌀밥 먹고 고기 먹고 살 좀 찌고 그래. 마음대로 먹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풍년을 줘가지고 우리 한국에, 예? 그 해마다 태풍이 태평양에서 이래가지고 가다가 오다가 한국 겁이나 또 돌아가. 일본으로 중국 돌아가죠. 이번에도 물론 부산 사람, 해변가 사람은 자꾸 저기 용왕에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좀 매맞아서 막 피해놨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그렇잖아요? 또 맛도 좀 봐야 되지. 재앙이 뭔지. 근데 이 나라 정권은 하나님이 붙들어서요. 반만년 역사에 그렇게 고난과 전쟁에 놔도요. 성경 유다는 하나님께서 건세를 줘가지고 왕권을 줘가지고 세계를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원수 목을 잡았지 원수가 유다 목 잡았냐? 성경 못 고치잖아. 어? 유다가 원수 목 잡았지. 유다는 형제 찬송이지. 어? 그래서 열방의 영적 이스라엘이 유다를 찾아와 5개월 되면요. 자, 그 다음 4절에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대표종인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해하는 건 11한란부터거든요. 11한란, 5개월 한란, 후산년 반, 아마겟돈 이렇게 한란이 정해졌는데 해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들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이 불이 자유로운 건세 말씀인데요.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는 말씀 놓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운 종도 예수 대행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모세를 무시하면 혼장나. 예? 모세 무시하다가 형님 아론이 미리암이 문제됐죠. 그거 보여줬어요. 예수가 쓰는 모세를 네가 무슨 권리로 무시하느냐. 그래 모세가 그래 실수해서 그래 구수에다 장가가 또 잘래. 그 장가가 남자 장가는 뭐 잘못이냐. 응? 왜 무시하냐. 아, 그래도 율법 받은 대표가 말이야, 주책에 있어야 되지, 노인이 80 노인이고 말이지, 하면 제가 또 장가 갔냐고. 야, 가든지 안 가든지, 네가 왜 간섭해, 내 종을. 종은 주인의 것이지, 주인이 야단치면 야단치지,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종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미리암이가 모세를 멸시했거든요. 없앤 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게 종은 주인의 종이지, 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가 붙으면요, 마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예표정도 마귀하고 싸우다 넘어졌잖아. 서가라 3장에. 예? 실수했어요. 그럼 아담부터 실수는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신이 밀거리가 많잖아. 여러분, 빨래 해요, 안 해요? 빨래를 왜 귀찮은데? 한번 입으면 다 떨어져가 입지. 빨래 안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물이 귀해서 추울 때 빨래 안 해요. 하여튼, 여름에 입으면요, 내년 봄에 옷 벗어. 그 옷을 벗어, 아니면 뺄 때까지 몇 개 땀이 나서, 땀이, 그래서 옷만 벗어, 이가 막 벌벌 걸어. 그 옛날 소리지. 요즘은 안 그렇지. 요즘 개방돼가지고. 옛날에 미개할 때는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럼 아프리카는 뭐, 목욕이 있어요? 옷이 없고, 빨래가 없는데, 빨고 먹고 사는데, 뭐 옷이 있어요? 요즘 옷 입잖아요. 옛날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6절. 자,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이 성경 건세 책인데 선민 건세는 요한까지 끝났고 자녀 건세는 천국국은 한국 끝났고 이제는 첫장 건세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7머리 10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그 1260일이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비가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어요. 지금은 실현기라서 늦은 비가 내리지만 이른 비가 내리지만은 10일 한란가 5개월 되면 하늘 닫아버려서 역사는 5개월 역사입니다. 그 전3년 1개월은 준비기간이고 역사는 5개월에 왜 5개월이냐? 짝이 있어요. 9장 4절에. 항충 때가 몇 달 덤벼들어. 몇 달? 5개월. 노아가 수십 년 배를 지었지만은 몇 달 사용했어요? 5개월.
그 인자가 올 때 노아 때가 또 그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을 하는 동안 완전 100% 예언을 밝힐 때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무너가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뚫히면요 동방의 빛이 이사 60장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서방에서 막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갑자기 모여들어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는 자유로운 권세인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게 14만 4천 명은 마귀가 손 못 대. 옆에만 휙 하면 불 나가면 죽어버리는데 자유로운 권세인데 이런 것을 만들려고 네가 누구냐 마귀하고 붙여놨어요. 그 싸워보니까 막 백전백패라 막 붙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 가사를 불러도요 영문도 모르고 부르면 안 돼. 또 확실히 체험하고 불러야 돼. 좀 네가 싸워보면 안 되겠더냐? 예, 나는 공로 없어도 이렇게 부르 그 진짜 맛이 나지.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나는 공로 없어 그 가사가 틀려 권쳐야 돼. 나는 공로 있어도 이렇게 불러야 돼. 이 가사 자체가 우리 갈 길인데 인간은 안 된다. 예수께서 권세를 주신다. 철장 권세를.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날짜가 끝나서 1260일이 5개월 마치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전사님만 끝나면 후사님만 가야 돼요. 예수님 권세를 줬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3일 반 쓰러졌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니라. 영적입니다. 육적은 골고다산이요. 유대 땅이요. 모리아산이요. 예수가 죽은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 갔어요. 정상에 나무에 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을까? 육적으로는 내가 아시아 택했지. 유대를 택했지. 내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나를 죽인 놈들이 마귀야. 옛뱀이야. 로마 정부야. 그 내가 죽기는 장소는 모리아산 갈보리산에 죽었지만은 나를 못 받고 나를 사형시킨 그 놈들은 뱀새끼들이야. 맞죠? 우리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사야 30장 31장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애굽 가지 마. 애굽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애굽은 가만히 하는 기생이야. 나가지 마. 애굽은 상하갈 때 지팡이야. 애굽 믿지 마. 이사야 말만 믿어. 했잖아요. 그건 애굽이 지역이 아니고 사상. 여기 교회 나와도 애굽 간 사람 많아요 지금요. 응? 뭐가 많으냐? 이 전도 안 한 사람은 애굽 가고 있다고 지금. 예? 이 계시록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애굽 가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시온산 가는 거예요. 이게 시온산 가는 길이요 길. 예수가 이 책에 이 책 소개가 예수 재림 소개 했거든. 예, 재림주를 소개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8절까지만 읽었어요. 8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영적으로 소돔이다, 애굽이다. 그 마귀 집이다. 마귀 집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걸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도 내가 받은 권세를 줬잖아. 1260일 다 마쳤으니까 너희들도 3일 반 죽어. 내가 죽은 곳에서. 그래야 신랑 신부가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부활해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범죄 타락하여 뭘 알겠나이까? 알려줘도 알 수가 없고 땅의 것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물며 저 하늘 보좌의 비밀을 말씀해도 누가 깨닫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성령이 와야 되겠다고 오순절을 이루셨나이다. 이제는 남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건세 역사를 위해서, 초막절을 위해서 건세를 주시고 증거를 마치면은 건세를 거둬갔다가 생기를 줘서 시체가 하늘로 가는 큰 이적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성령을 남정 여자께 신을 부어주어서 시온산에서 만나 잡고 천일매 되라고 강건 역사하시오니 이제 네 생각 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인간들의 생각은 맞는 것이 없고 다 틀렸으니 오직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면은 고진감래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